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차 선교 주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먼저 용도를 확인하고 짓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만약 상가라면 그 상가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그 상가 건물들을 만들고요. 만약 병원이라면 그러면 병원의 용도에 맞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주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 병원이 환자들을 잘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그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주님의 사명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 기간 동안 눈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정말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전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여행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다니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은 바로 갈릴리 중심의 그러한 지역을 얘기할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유대라 하면 그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그 위의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갈릴리 중심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에 500명 이상씩 인구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갈릴리 전체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성과 마을들을 대부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여행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나아가서 수로보니게, 이두레아, 드라고니, 데가볼리 등 이방 지역까지도 여행하시면서
전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라는 곳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칩니다. 제가 텍사스에도 살아봤는데 텍사스는 약 104도, 10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사막 기후 속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여행을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여행을 다니셨다면 후기에는 베들레헴 유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하셨습니다. 그가 주로 하셨던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자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로 하셨던 사역은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을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유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병에서 낫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를 통해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짧은 공생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는 대로 도시와 마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최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확증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모든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 사명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도시와 마을 등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결국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주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내 지역,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 모든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은 바로 우리 주변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점점 가까운 곳에서 점점 먼 곳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은 우리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해외 선교를 떠올립니다.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보냄받는 것, 이런 것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선교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을 먼저 잘 살피고 잘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우리는 복음 전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표어 아래서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슬로건으로 우리 여기 표에 보시면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 동력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활력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교회를 가면은 건물만 남아있고 그리고 전통만 남아있지 모든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했고 몰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이 주일마다 없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승하는 것에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유럽의 교회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유럽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님이 가진 마음이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에스프랑키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내장 혹은 창자라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장이나 이 창자 이런 것들을 감정이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깊숙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 단어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이 나고 있는 병든 아이를 보게 되면 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동 구르면서 이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안타까워합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사 문둥병자를 고쳐줬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이를 잃은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도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어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우선은 눈이 어둡고요. 또한 무기도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자하면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손톱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다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떤 빠른 발도 없고 어떤 날카로운 손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이탈하게 되고 심지어 벼랑에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예수님이 100마리 양을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벼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벼랑에 걸려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돌아오면서 잔치자리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이렇게 방황하다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의 특성을 잘 묘사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민수기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나고 부르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해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고 이 모세를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데도 이들은 자기의 발만 불리는 사꾼 목사들과 같았습니다. 양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메워서 더 괴롭히고 더 확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탈진하여서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 핍박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양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마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있고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 내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경험한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금식을 하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다니며 웃고 걷고 있지만 친구 목사님이 보기에는 무덤으로 가는 정말 죽음의 행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었더니 가까이 와서 아니 정말 어디 아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대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 할머니가 지옥 갈까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러면서 핑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이 목사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교회 다녀야죠. 그리고 결국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고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울고만 있어도 전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전도는 바로 눈물의 전도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그냥 전도지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상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낄 만큼 안타까워하십니까? 한 아픈 아이를 볼 때 갖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리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추수의 일꾼들을 그가 파송하시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쉴 틈 없이 온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 이유는 증거할 일꾼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한데 그런데 많은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참 코비드로 선교지가 많은 타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선교비라고 합니다. 교회부터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교비를 줄이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권호병 선교사님, 강태우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작년 2020년 코비드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코비드는 지금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오히려 더 열악하고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들이 하나하나씩 도산하고 있고, 그리고 줄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선생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권호병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쉬운다면, 그만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비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정말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복음 전파를 쉬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교는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감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 땅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더라고 한탄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양영자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탁구 대표, 국가대표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세계 1인자였고 중국 선수, 북한 선수 모두 물리치고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던 정말 유명한 실력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교사의 눈에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푸근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자꾸만 떨구시고 계시는,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녀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십억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내가 울지 않겠느냐. 얘야, 내가 대신 가줄 수 없겠니? 그가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탁구 선수였던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몽골 국가대표로 코치로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여전히 탁구 선수로 코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차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주일을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주춤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선교를 다시 한번 작정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